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0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읽고요.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여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27절 함께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여기 27절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나눌게요. 자,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 말씀의 진리는 서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번 한 서원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죠. 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25절에 보면 함부로, 이 함부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어떤 물건이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 있죠. 옛날에는 화폐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물건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그 서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이 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여기 제가 아까 함부로라는 단어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함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그냥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물론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헌금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즉흥적으로 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여기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 후에 살피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 중간에 보니까 그 후에 살피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조사하다, 숙고하다, 탐색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즉흥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거를 바치겠습니다. 약속은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괜히 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입으로 먼저 말한 것 때문에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 있을 거다. 여러분 왜 후회하게 되냐면 내가 할 수도 없는 거를 함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속을 어기는 일이 생깁니다. 입으로 약속은 했지만 내 형편이 안 되는데 그리고 다 드리기는 아깝고 어렵고 내가 일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차라리 안 한 일만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하나님께 내가 모든 소유를 다 바치겠다고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게 이제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는 감춰놨다가 말은 하나님께 다 드린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한 부부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요. 차라리 말이라도 안 했으면 내가 이거를 다 드립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말이라도 안 했으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고 교회에서 뭐 하다가요? 헌금 드리다가 세상에 부부가 죽임당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오늘날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큰 시험 중에 이보다 더 큰 시험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으로 다루실 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엄밀하게 다루셨냐면,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기독교 역사상 교회의 역사가 막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가 처음부터 거짓과 이 속임에 오염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 거짓과 속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얄팍한 생각으로 내가 이번 사업이 잘 되고 대박이 터지면 하나님 내가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인도 하나님의 앞에 약속을 못 지킬 뿐더러, 여러분 교회 예를 들어 목회자나 다른 사람들도 저분이 우리 교회 이만큼 헌금을 하신대 그랬다가 그게 약속이 안 지켜져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수표를 날리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그죠? 이거는 완전히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면,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된다.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옛날에는 이제 부흥 강사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꼭 마지막 시간에 특히 이제 청소년 집회나 청년들 집회에 강사 목사님들이 꼭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자, 여러분의 인생을 주의 종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일어나라. 여러분 막 은혜 받고, 그리고 막 분위기 자체가 그때 막 안 일어나면 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막 이제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라, 서원의 기도를 드리라, 그랬던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서원 기도를 약속하게 하고 주의 종으로 결단하게 하는 거, 그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진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폐단이 생기냐면, 그렇게 다 일어났어요. 예전에 선교한국이라고, 저도 그 대학교 집회에 갔는데, 자, 해외 선교사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분들은 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 중에 나중에 진짜 선교지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다 못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위기상, 그죠? 어떤 게 즉흥적인 마음으로 사역자의 길이 뭔지도,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서원을 강요하고 종용하는 거는 실은요, 나중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 쉽게 어기는 폐단을 낳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은혜 자체는 귀한 거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 쉽게 하고 또 쉽게 어기는 그런 폐단을 낳게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일일수록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의 감정이나 분위기에 편승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쉽게, 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드렸잖아요. 나중에요,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이 일이 정말 주님께로 말미암은 일입니까? 그리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충분히 검증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드리는 거고, 또 약속을 드렸다면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진짜 약속 이행의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게 결국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도 좀 나눌게요. 두 번째는 정직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는데, 세상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진짜 의인이다 라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이어지는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여기 보면 키질한다 표현이 나와요.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 여기 26절 보면 여기 키질한다, 타작한다, 이 말은 옛날에 농사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면 26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어져요. 26절, 지혜로운 임금은 나쁜 사람을 갈라세우고 골라낸다라는 거예요. 탈곡기를 굴려 짓바순다, 이제 땅을 일군다라는 표현이죠. 자, 여기 여러분 키질이 실은 키질을 하는 거는 이 가라지와 알곡을 가르는 의미에서 하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키질하신다, 가르시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그리고 여기 보면 타작하는 바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바퀴가 이게 3개, 4개 이제 소가 끄는 이제 탈곡기를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심판을 따라서 의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악인은 영벌에 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악인이 받게 되는 형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서너 개의 바퀴가.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생전에 말하고 행동한 거 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내가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 그죠? 여러분,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나는 죄 같은 거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높은 지위에 앉아 있는 사람, 법을 다루시는 사람들, 또 어떤 권력이나 또 경제력도 높은 부와 명예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 나는 그런 시시한 죄 나는 짓지 않는다. 설령 그에게 어떤 세상 이렇게 실정법이 이 사람은 이게 나쁜 일이다, 죄다, 이렇게 결격 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뭘 간과하는 거냐면 사람의 눈앞에서,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실정법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그러나 영혼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 마음까지도 읽고 계시는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심판하는 결정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의 법, 윤리와 도덕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그죠? 내가 그렇게 바른 삶을 살았다고 나에게요 공로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잘 보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죠? 우리가 정말 의식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눈, 세상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날마다 의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이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다. 즉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우리에게 종말이 되겠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반드시 종말은 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돼요. 그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때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환경이었어요,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감찰하시니까 누구도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변명치 못할 증거로 악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가라지는 다 불에 태우시겠다고 악인들을 위한 형벌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다는, 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는 것,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까 서원기도도 같은 맥락입니다. 함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어떤 얄팍한 생각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데, 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서원 기도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오늘 두 가지 우리의 말씀의 진리는 동일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분별하면 길이 보여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얄팍하고 섣부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거나 서운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신실함으로 지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함부로 이 말을 기억하라 그랬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 앞에서뿐만 아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나 정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을 나누는 거죠. 세상 법 없이도 살 수 없어,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서 있다라는 모든 순간이 그리 되기를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그 결단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오늘 허락하신 우리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